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아마 지목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초대교회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고 너무나도 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어린 시절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는 예루살렘에 일찍이 조기 유학을 갔고 바리새인으로 어려서부터 랍비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정말 탁월한 두각을 나타냈던 그 사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파괴시키는 그런 악한 정말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 사울의 너무나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한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특이한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이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도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기록하게 되죠. 자, 오늘 이 9장의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자, 사울은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무려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그 악행을 하기 위해서 분주히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길을 가다가 호련히,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사울의 살기등등한 그 행보, 그 길을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서 내가 정말 이루고 바라던 목적을 코앞에 두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발걸음을 멈추면서 아쉬움의 눈물을 삼켜야 했던 아마 그런 기억들도 쓰라린 아픔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은 일상이 멈춰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만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일시에 지금 모든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재난 상황이죠. 인류 역사에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을까 싶을 만큼의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계획된 일들을 추진하고 이루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그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사울의 일생에서 막힘이 없이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달려갔던 그의 인생이 지금 다메섹 가까운 곳에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시며 그의 그 거센 그 발걸음을 그냥 스탑시켜버리는 그런 사건. 자, 멈춰선 사울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을 거시는 예수님,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전에도 없었던 처음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인생의 한복판에 개입하셔서 말을 걸으시고 질문하시고 뭔가를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건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어떤 그런 주님의 어떤 음성이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박해라는 단어 대신에 수십 개의 수백 개의 또 다른 단어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 우리 인생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은 주님을 박해했죠. 박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순종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의지하는 예수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평생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되죠. 자, 사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질문이에요.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정말 다 가말리엘의 어떤 그런 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어마어마한 그런 방대한 구약의 지식과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학식들을 쌓아왔던 그런 사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어떤 인생 철학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정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막힘없이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해줄 수도 있었던 정말 위대한 그런 석학이었지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습득했던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검색을 했지만 검색에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당혹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삶을 일관해왔던 그 사울을, 그 인생을 완전히 주저앉히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 현장에는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사울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은 사울뿐이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사울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찾아오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움직이고 흩어져 있었지만 그 사울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찾아오시고 물어보셨던 그 주님. 자,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쁘게 산다고 자부를 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울의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었고 삐뚤어진 그런 인생이었죠.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맹목적으로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사람들의 평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때로는 과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박한 평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의 본질, 나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나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나의 모습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왜곡된 표현이나 시선을 통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진리의 실체요 거울 대신 주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궁금하고 당황스러워서 물어봤던 이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사울은 삐뚤어졌고 깜깜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의 서광에 아름다운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한 줄기 생명의 빗줄기와도 같은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고 새로운 인생의 제2의 챕터를 시작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소중한 계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2020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아마 특별하게 나눠질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재평가가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뭔가 준비가 돼야 될 터인데, 우리 영적인 인생의 경주도 그렇게 새로운 모습의 어떤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알고 지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아왔지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그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속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거울 되시는 주님 앞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 나의 삐뚤어지고 흐트러진 모습이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고 두렵기까지 하지만 하나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수록 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난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